연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적당히 하라는 제목으로 적당히 하라. 근데 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적당히 하라는 게 정말 적당히 하라는 건지 적당히 하라. 제가 여기에 뭐 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음식은 뭐냐면 시편 119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에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세상에서 꿀이 제일 달잖아요. 꿀보다 더 단이다. 다윗 같은 경우는 이걸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잡수고자 했는데 못 잡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그냥 얼마나 잡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의 맛이 그런 것이다 하는 뜻에서 여기 이제 초대를 제가 몇 분을 하겠는데, 초대돼서 나오는 분은 아주 요만큼이에요. 송이꿀보다 달되는 맛이 요만큼인데, 이거는 뭐 설탕을 섞은 것도 아니고 100% 그냥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 열매인데, 그걸 먹고 표현을 잠깐 동안 듣는 시간을 갖고, 먼저 초대된 사람은 자기 요만큼인데, 아주 요만큼인데 앞에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초대해요. 불러가지고 한 사람 불러서 그걸 요만큼을 또 나눠 먹어. 굉장히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걸 먼저 하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초대할 사람은 박금조 집사님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저기 돌아서 가지고요. 누구 같이 먹고 싶은 사람. 뭐 괜찮아요. 누구? 누구 집사님? 김강곤 집사님. 그래도 뭐 같이 먹고 죽자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고마워야 돼요. 자, 돌아서세요. 조금입니다. 이걸 반 들고서 반을 놓으세요. 자, 돌았어요. 이제 먹어요. 그냥. 이 반도 남은 게 아니에요. 먹 드시. 자, 먹고서 이제 다 먹고 나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꿀보다도 더 달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냥 과일인데, 자, 우리 박금조 집사님부터 여기 앞에 마이크 나오세요. 맛이 어땠는지. 맛에 대한 표현하면 되죠. 저는 사실 이거 이스라엘 가서 먹었던 건데요. 제가 너무 달고 맛있어서 사실 그때 선물로 사서 저희 친정 아버지께 드렸는데, 저희 아빠가 설탕물에 담갔다가 뺐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정말 너무 달아가지고, 너무 달아서 못 먹을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단 걸 많이 먹으면 속이 좀 울렁거리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단맛이에요. 오늘 나눠준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있죠? 맛있는 거는 같이 나눠 먹어야 되죠. 예수님 표현한 말씀의 맛이 이렇다는. 먼저 이것을 먹게 해준
제 아내 박건주 집사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먹어본 맛은 무화과 나무의 젤 버전 형태의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하나도 안 들어간 100% 천연이에요. 이렇게 제가 느낀 바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느낌의 맛이라는 거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맛입니다. 아마는 여러분들도 드셔보시면 맛있다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이 자리에 이 시간이 있게 있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박수. 예, 또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우리 박은영 집사님을 초대합니다. 누구를 초대하겠어요? 예? 김현자 권사님이 누구예요? 네, 김현자 권사님 나오세요. 왜 김현자 권사님을 초대했어요? 우리 구역장님이래요. 예, 자, 해가지고 반을 나눠주세요. 반을 나눠주시면 먹고 돌아서서 먹으세요. 보여주는 데서 먹는 얼굴 표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너무 송이꿀보다도 답니다 하는 표현할 때 이 맛에 표현한 거예요. 됐나요? 네. 저는 꽃감 맛이요. 목사님 꽃감. 실은 꽃감보다 좀 더 단맛이고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맛으로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런 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내 영이 달게 새롭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타자입니다. 최복순 집사님 나오세요. 누구 먼저 돌아서서 누구를 초대하세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네, 나오세요. 자, 반을 나눠서 드세요. 돌아서서 이제 드시고. 왜 신명 권사님을 초대했습니까? 진짜 초대하고 싶었던 분은 지금 안 보이셨나요? 예, 여기 이제 마이크에 나오셔서 맛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사실 인위적인 단맛은 너무 싫어하고 과일 단맛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단맛이고 있으면 끝도 없이 들어갈 맛.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맨날 이렇게 간혹 기도하면서 먹는데 늘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네. 생각도 못했는데. 그치. 쫀득한 단맛이에요. 그리고 엄청 그렇다고 뭐 엄청 달아서 못 먹겠는 그 맛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맛이고요. 이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송이꿀보다 더 맛있게 먹는 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세요. 네.
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줄 줄 알았더니 해가지고 이제 나를 안 부르고 어떻게 딴 사람을 불렀어.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데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적당히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래서 우리 입술에도 익숙한 그 입술의 모양새가 적당히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적당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에까지 적당히가 들어와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라. 그래서 적당히 믿지 않으면 광신자 취급을 받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신자 취급 받는다는 건 뭐냐? 네가 전도사냐, 목사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빵을 주냐? 적당히 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너 그냥 적당히 하지 최선을 다해. 뭘 그렇게 최선을 다하냐? 자, 그렇다면 왜 적당히라는 말을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 걸까요? 그 말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항상 손해본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손해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죽도록 일을 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는 적당히 일을 합니다. 중국의 그 대표적인 예요.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이 사람들의 월급을 평준화시켰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저녁에 퇴근 시간이 있고 출근 시간이 있으면 하루에 출근하고 일하면 월급을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에 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흡사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을 안 하게 됩니까? 일 잘하는 사람, 손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일을 많이 해봤자 받는 거는 똑같은데 뭐 하려고 일을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이거 손해 본다. 요령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죽어라고 일해봤자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 바보 천치야. 그래서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월급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살려고 하다가 금방 평균 이하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모든 수준이 이제 평균 이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영어로는요, 업그레이드 된다 그래요. 점점 진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보면 조금씩 도태되어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자기 기준의 개선, 다시 말하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창조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유명한 화가 라파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작품 중에 가장 훌륭한
작품, 가장 훌륭한 그림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이 라파엘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그 많은 작품 중에 최고 걸작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라파엘이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지금 하는 작품, 지금까지 나온 작품보다 지금 하는 작품이 최걸작이고 그 다음 작품이 최걸작이 될 것이다. 작품 하나하나에 자기의 온 힘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그 작품 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일 하는 것은 오늘 것보다 더 최선을 하고, 또 내일은 그 다음 날 더 최선을 다해. 이처럼 창조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다음 단계 수준을 더 높이 정하고 일을 전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인생과 신앙생활의 기준을 높이고 끊임없는 자기 진보와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진보와 성숙을 위하여 전심전력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중심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말은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라는 얘기예요. 본문 12절 말씀 후반전에 보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말하는 것에. 그래서 누구와 말하기를 시작하면요, 대충 말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나간 말은. 그러므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쓸데없는 말하는 것이 아닌가, 괜히 하지 말아야 될 말 해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 사랑하는 것,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일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성도들은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은 이만하면 됐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만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다 보면 자만해지고요, 추악해지고, 그렇게 자만한 순간에 믿음은 위에서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 시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더 깨닫고 성숙하기 위하여 애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날개를 펴는 순간 곰도 무서워서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날개를 펴는 순간 호랑이도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하늘의 제왕 아닙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굵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것은 믿음의 단계 1단계, 2단계를 나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1단계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으세요. 이렇게
저를 따라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버스나 전철을 타면 타자마자 얼마나 두리번거려요. 왜요? 자리 찾느냐고. 식당 가면은요, 자리 찾느냐고. 좋은 자리 없나? 그런데 다른 거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소서. 내 안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이제 이 길을 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게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이게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것이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절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 제가 그 여기 백화점에 가서 구경을 하는데, 옛날에요, 구경을 하는데 그 옷 파는 그 점원 아주머니예요. 옷 파는 점원 아주머니, 목사님이시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목사 같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뭐. 근데 만약에 사장님이시죠?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믿지 않는 사람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터가 굳어져서, 내 안에서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아주 굳건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공원이요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 얼마나 땅이 좋은지요. 그냥 몇 년만 자라면 큰 나무가 돼. 그냥 몇 년 사이에. 워낙 기름지니까, 워낙 풍성하니까.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나무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이 우리 4층 건물만한 높이의 보통 나무가, 그냥 보통 큰 나무도 아니야. 그런 나무는. 그런 나무가 그냥 숲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렇게 높은 이 웅장한 나무가요, 태풍 한번 불고 바라보면 그냥 굉장히 많이 쓰러져 버려요. 너무나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나무가 그냥 기름져 가지고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울창하게 퍼진 나무가요, 문제가 있는데 뿌리가 하나도 없어. 너무 일기가 좋고 너무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하니까 나무가 위로 그냥 한없이 성장만 하지 뿌리를 내리지 않아. 그렇게 큰 바람이 아닌데도 그냥 쉽게 턱턱턱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저한테도 이 나무가 한번 덮칠 뻔해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나무는요,
위로도 올라가지만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나무는요 좀 심각한 나무가 많아. 그래서 환경이 안 좋으니까 뿌리를 내려.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그냥 또 뿌리끼리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서 바람이 부르면 쓰러지는 나무가 별로 없어. 왜 그러냐면 밑에서 땅 속에서 뿌리끼리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좋은 환경도, 너무 좋은 환경도 한 번에 넘어지기 쉽고, 너무 안 좋은 환경이었는데 바람 불면은 뿌리가 내려가지고 안전한 나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단계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이제 나눠, 이제 조그만 것도 반 쪼개서 이제 같이 나눔을 한 이유는요, 어렵고 힘들면 그 기도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그리고 그 아픔을, 그 사람의 아픔을 나누고 그럴 때 그냥 또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친구가 문제가 있어서 아픔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 땐 좋은데, 안 좋으면 그 비밀을 발설을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 좋을 때 이제 나눴는데 안 좋아지면은 그 비밀, 그 사람 뭐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말하면 안 돼. 정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권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전념하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수련회 간 멤버 중에 한 분은요, 우연찮게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 필사 성경하는 요즘에도 계속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쓰는 것은 상당히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쓰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잖아요. 읽고 이제 읽고 나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만큼 쓰고 또 읽고 쓰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고 쓰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읽고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권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권하는 자. 필사 성경하는 분들은요, 좋은 줄 알면은 나눠서 이게 나 친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고서 얘기를 해서 필사 성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하는 것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필사 성경을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이제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역별로 필사 성경을 해보려 그래요. 1구역 논아서 하는 거예요. 1구역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뭐 논아서 내가 민수기 할 테니까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얌체도 있어요. 무슨 얌체냐면 내가 성경 잠깐 보고 이거 짧은 거 자기가 한다고. 그때 창세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쓰면은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라.
가르쳐 보면 알아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르쳐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평생 교사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려면요 박사, 최소한 박사는 돼야 돼.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려면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돼.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요, 사실상은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한국 교회는요 초등학생도 선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이요? 그러니까 5학년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2학년 애들들 가르쳐. 근데 누가 제일 잘 가르치냐면요, 불과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거야. 자기가 배워봤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너 한번 이렇게 해봐. 그래서 많이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이 잘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도요, 초신자가 더 많이 해요. 전도. 90먹은 권사님은요 전도회라 그러니까, 친구 전도회 오라 그러니까 없대요. 다 죽어서. 근데 불신자였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대부분이 친구들이 누구예요? 불신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억할 것은 말씀을 읽는 것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권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적당히 하라는 말은 없어요. 말씀을 읽는 일에 적당히 하라, 그런 거 없잖아요. 말씀을 권하는 일에 적당히 하면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김일성 알죠? 김일성도요 주일학교 다녔었다 그래요. 주일학교 다녀. 그래서 그 사람 도대체 가르친, 주일학교 때 가르친 선생님이 누구냐, 그거 좀 이름 알았으면 좋겠다. 그때 주일학교 교육이 부실해가지고 이제 김일성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낮에 독일 총리 같은 경우는 동독으로 그 서독에서 어린아이로 갔어도요, 참 그곳에서 신앙훈련 받고 참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고 나서 나중에 독일의 위대한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데 위대한 총리가 됐어요. 그거 참 어려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권해주세요.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교육 중에서는요, 이스라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합니다. 이 아이들이 성경 읽는 시간이 되면요 아주 전 가족이 전심전력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게 되면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성경을 암송할 때마다 이제 방금 이 송이꿀을 먹여준 것처럼요 그냥 그렇게 용돈을 주고 꿀을 주고 뭐 자기 했는 소원을 들어주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요
쓰는 일에 뭘 많이 해? 9구단 외워, 2단 외웠어, 그러면 용돈 올려줄게. 3단 외웠어, 용돈 더 올려줘야지. 4단, 이런 거로 해서 용돈을 올라갈 수 있고 엄마가 기뻐할 수 있구나. 그런데 고등학교만 지나면요, 애가 부모 수준을 능가해. 능가하는 순간 물어봐도 우리 엄마가 모른다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엄마는. 그 여자들이 이 마음이 허전해지는 게 엄마하고 따르던 애가 전체를 그냥 엄마하고 그냥 따르. 그때는 그냥 다 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딱 끊어졌을 때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중동 중앙공원에도 가보면 그냥 좀 늙은 여자들이 애를 그렇게 많이 타고 애를 태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애가 아니라 다 뭐요? 이게 그냥 개를 끌고 그 이유가 있어요. 개 고양이를 끌고 유모차에 태워서 도는 날마다 개 고양이를 그냥 개 고양이는 세월이 지나도 배신을 안 해. 주인을 배신 안 해. 근데 사람은요, 내 자식인데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내 말이라고는 아주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도록,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도록,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열심을 다하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모스 8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준이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내게 보이셨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보다 더 갈급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은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오, 지금은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오, 지금은 왜 기갈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거 인생을 살면서 목마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르게 되는. 여러분들 목마른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수가성 여인이 낮에 뜨거운 대낮에 물 길러 갔어요. 아무도 낮에는 물 길러 가지 않아. 뜨거운, 얼마나 덥습니까? 꼼꼼한 밤에 물 길러 오는데 이 여자 혼자서 뜨거운 대낮에 물 길러 가는 거예요. 이처럼 목마른 인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내 속에 은사, 이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서 가끔가다 안수기도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수기도 할 때에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소리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자기 머리를 뒤밀었는데 관심은 없어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서요, 재정 얘기를 다뤘어. 어떤 사람, 목사님도 아니고, 재정 7배나 더 비싸고 10배 더 이자가 느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앉았다가 1m씩 쑥 내와, 고개가. 나는 아직까지 말씀에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쑥 나오는 사람은 별로 못 봤는데, 그 이자가 10배나 더 준다 그러니까 고개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쉬워하는 거야. 대충 하고 시간이 없어서 끝났더니, 좀 더 안 하나, 좀 더 안 하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슷하고 다른 교회도 비슷하고 관심사가 돈에 있구나. 돈에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관심을 두지 말고, 너 안수할 때에 이 주의 종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기억해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잘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때는 안수기도를 합니다. 근데 안수기도 하는데 나와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고 그 기도 제목을 대충 제가 이제 읽어보고 굵은 것만 읽어보고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 안수기도 할 때에 정말 그 기도 뭐라고 하나,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좀 들어보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같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그때 얘기한 40년 전에 얘기한 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고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해요. 한 번 했는데 40년이나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비슷한 간증을 했는데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전에는 강단에 여기 올라와서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받았어요. 이게 사실상은 뭐 여기서 만나 저기서 만나 뭐 무슨 상관이야, 다 똑같지 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또 강단에 올라와서 받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강단 위에 올라와서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강단 위에서 이제 한 사람씩 저 밑에 이제 이만큼 떨어진 이유는 기도해 주는 소리 또 뭐라고 하나, 남이 기도해 주는 건 또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귀를 또 기울여요. 그러니까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나는 좀 여기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좌우지간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누구 기도하냐면 우리 박규인 권사님 기도요. 제가 올라와서 이제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근데 이거 읽어보니까 기도 제목이 가당치도 않은 소리야.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얘기했습니다. 교인들을 못 듣게.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해요. 해줘요. 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돼. 뭐라고 여기다가 적었습니까? 뭐라고? 기도 제목을 적은 게 스튜디오스를
한번 회개해 주세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노인네한테 무슨 누가 시켜? 그래서 이게 장난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꿈도 좋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권사님. 예? 그냥 다른 기도하지.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권사님이 그거 아마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아. 옛날에. 예? 그래서 그냥 손 얹고 아무 소리 안 해. 하나님 그냥 읽었어요. 그냥 하나님. 예? 우리 권사님이 스튜디오스 하루만 하고 싶답니다. 예? 시켜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난 책임 없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스튜디오스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일본을 가다가 일본 가는 길에 그냥 스튜디오스. 그날 일본 가는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날 여름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먹은 그 기장이며 뭐며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회종류를 먹었는지 설사해가지고, 그 뭐 어떻게 앞에서 안내를 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우르르르 소리가 나가지고 그냥 또 가고. 그래서 안내 방송을 했어요. 일일 스튜디오스를 할 사람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해. 근데 권사님 앞에 앉았다가 손을, 그러니까 안 본 척하고 손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일어서서, 그래서 무시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시켰어요. 그 앞치마 두르고 이렇게 했는데 앞치마도 안 맞아요. 끈으로 쪼매지도 못해. 하고 기념품도 비행기 이렇게 책상 위에 넣어놓는 비행기 기념품 받고 했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꿈은 기도하면서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요, 적당히 하게 되면, 결론 말씀입니다. 적당히 하면, 운동선수에게 만약에 적당히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금메달을 딸 수 없어요. 운동선수는 최선을 다해야 돼. 운동선수에게 적당히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공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적당히 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적당히 자라, 적당히 하고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히 해서 적당히 합격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 뭐든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도 최선을 다해. 여기 연세대 학교에서요, 여름 캠프를 하는데 전 세계 학생들을 한번 다 불러가지고 여름 캠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름에 캠프를 하면서 우리 아들 전일이도 그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학생도 오고, 프리스턴 대학 다니는 학생도 오고, 그냥 예일 대학교 무슨 대학교, 세계 명문 대학 학생들이 많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어요. 기숙사에 머물면서 공부를 하고 기숙사에 같이 있으면서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첫날 자고 일어났더니 전일이가 자고 일어났더니 눈 떴더니 아무도 없더래 기숙사에.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 전부 다 잔썼는데 새벽 3시가 되자 빨딱 일어나가지고 다 독서실에 전부 다 잠자는 거는 혼자요. 전일이 혼자. 다 어디 갔는지 앞만 찾아도 없어서 나중에 가니까 독서실에 가서 3시부터 4시, 5시, 6시, 7시까지 공부를 해야 돼. 아침 먹고 와가지고 8시에서 또 공부를 하고 9시부터 시작하면 9시, 10시, 10시, 11시, 12시 점심 먹고 1시간 나서 오후 시간에 잠깐 보니까 없대요. 애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전부 다 기숙사 들어가서 자고 1시간 동안 자더래. 그 1시간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또 학교 공부하고 갔다 와서 잠깐 씻고서 잠깐 쉬었다가 또 저녁에 8시,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하더래. 잠자는 거는 12시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3시간 이렇게 자고서 또 공부해요. 될 수밖에 없는 거, 될 수밖에. 우리 이런 일 하는 것은요, 운동선수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하면 심은 대로 거두고 이제 말씀을 보면 전력을 다해서 보면 말씀을 본 대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진보가 있어요. 진보. 두 번째는 답보가 있어. 세 번째는 퇴보가 있어. 셋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진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답보하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진보한다는 건 뭐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성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더 하시고요. 여름에 더웠고 날씨가 저기면 다른 사람은 못한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진보되는 사람은 늘 진보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답보하는 사람이 있대. 답보가 뭐예요? 제자리 걸음. 늘 그대로 멈춰서 있는 거예요. 멈춰. 그런가 하면 반대로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 퇴보. 신앙생활이 퇴보한단 말이에요. 운동하는 것도 퇴보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퇴보하는 거예요. 노인이 왜 노인이 되냐? 퇴보하기를 시작하면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김형석 연세대 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은요, 제가 그분이 지금 4살인가 5살 그렇게 됐는데요, 100살 때 뉴욕에서 봤어요. 아유 교수님 어디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아이 강의하고 오지. 100살인데 그 나이가 100살이면요 우리는 거기다 비하면 다 애들이잖아요. 애들. 근데 강의하고 온대. 그분은요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진보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하고, 권사님을 보니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쳐다보니까 기도하고 싶어져요? 예?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예. 집사님을 보니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뒤로 물러가는, 답보가 아닌 퇴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갈보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에 열심을 갖게 하시고 전도에 열심을 갖게 하시고 봉사하는 데도 열심,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열심을 다하는 진보하는 신앙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